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만 제가 교집합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대상 세계나 미립자 세계를 관찰을 해보면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불교적 사고방식과 아주 유사한 인식론적인 아니면 논리적인 그러한 원리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것이 곧 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내용하고는 참 사실은 무관해요. 뭐, 그 부처님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일 뿐이에요, 그게. 외부에 이런 현상이 이러하듯이 우리 마음도 이러한 게 있다라는 것이 일종의 비유지, 그것이 마음이 하고 과학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범주착오의 아주 저급한 수준이 사실은 그 창조과학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창조과학이 그 신학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나 이런 게 많다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오묘하니. 아니, 70년대에 이제 들어왔다가 미국 신학계에서는 이제 자체를 감추고 그걸 대체하는 게 지적 설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이 대두가 됐다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죽었던 영국의 그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싸그리 문대버리니까 지적 설계론도 사실은 아무런 과학적인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런 그 기독교계의 창조과학이나 그 지적 설계론이나 그다음에 그 불교계에서 양자역학하고 미립자 물리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범주착오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밖에서 찾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제 안팎으로 이걸 나누어 보면 이것도 안팎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밖이 이제 경계죠.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안인데, 이거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이게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연이죠, 그럼 조건이면? 연이 되고, 이거는 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쪽은. 이거는 뭐 마음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주체적인 어떤 측면이고, 이거는 외부의 그건데, 근데 우리가, 요거는 꼭 그런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상수로 보면, 이게 상수가 돼요? 아니면은, 이게 변수가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계가? 글쎄, 왔다 갔다 쓸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요거를 왜 상수로 보게 되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21세기에 현재 미국이라는 이 물리적 조건 속에 던져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상수예요. 지금 여기 요 자리에 예를 들어 우리의 비슷한 시기에 하여튼 어디서 태어났던 20세기에 태어났던 21세기 미국 이 세계 질서라는 부분, 우리의 세계 질서를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입장, 개개인의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상수로 주어져 있어요. 밖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를 더 진보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거를 해체하고 어쩌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마음이 모든 것이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교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과학하고 종교를 얘기할 때 과학은 연구 대상이 이거예요. 물론 심리학이나 정신과는 이 안의 마음을 연구를 해요. 근데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상화해서 연구를 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불교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뭐를 대상화해서, 마음을 대상화해서 연구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학하고 수행자하고는 달라요. 불교학하고 연애학 박사가 연애를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건 프레이브가 훨씬 더 잘하지.
연예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연예학 강의를 해도 그 사람 실제는 깡일 수도 있어. 실제는 성불구자가 연예학 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현실에서는. 그것처럼 종교에도 종교학 박사가 수행자가 아니에요. 물론 두 개를 겸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호 소통하면서 서로 보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상식과 지식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종교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식이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그거는 맹신이고 강신이 돼요. 그러면 종교는 지식으로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식을 넘어서야 돼. 넘어선다라는 말은 지식 이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지식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식한 게 그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나라를 얘기할 때 뿌라즈나가 이거 맞나? 맞아요. 네. 이게 풀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풀이고 이게 난리지라잖아요. 원래. 이 난리지도 이때 말하는 난리지는 이게 우리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알미예요. 알. 그러니까 암 이전에 그거를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반야가 그런 뜻이에요. 이 이전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의 선후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포스트는 또 후가 되지. 그러니까 탈이라는 뜻이야. 탈. 이 관계없는 무관한 이런 뜻이에요. 무관한. 그러니까 종교가 지식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지식하고 무관한 영역에 어떤 다른 범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저한테도 또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인이 나보고 아예 대뜸 묻는 말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거 아예 당연시해. 전 불교인데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님을 안 믿고 불교? 불쌍해서 어떻게? 네, 그렇게. 그러면 엄청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저 야망이가 있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들은 네. 이제 그렇죠. 지식이죠. 그렇죠. 교학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그야말로 달을 보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걸 넘어서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오강남 교수가 글을 써놨더라고. 지식과 상식에도 못 미치는 믿음은 그거는 맹신이나 광신이 되는데, 그렇지만 진정한 심층 종교는 지식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더 돈독히 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게 이제 표층 종교예요. 표층 종교. 그러니까 지식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 지식을 넘어서기 위해서 지식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때 중농 공부할 때 했던 김성철 교수님 책 제목이 논리로부터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이. 이제 순서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논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논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논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해탈을 하려고 하면 논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논리에 의해서 논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가 옛날에 썼던 논문 가운데 고전을 통해서 고전을 벗어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게 있어요. 제 제목이 뭐냐 하면은 동양 사상의 뭐더라, 내가 썼는 논문도 제목을 잊어버렸네. 동양 사상의 뭐더라, 동서비교 그건가? 하여튼 동양 사상의 인식 및 자생과 뭐 이런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내가 몇 가지 이렇게 명제를 제시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명제가 고전을 통해서 고전을 벗어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전을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임재력도 마찬가지예요. 불경을 공부하고 모든 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매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공부의 목표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요거는 끝내면은 우리가
변화하고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주 전에 그 총본장 스님이 권했다는 책이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원효범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16세기 중국의 관료였는데,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 어릴 때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 사주를 풀이를 해줬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예언했는 게 계속 다 맞는 거예요. 너는 과거 시험은 언제 볼 건데 몇 번 만에 시험이 될 거고 석차까지도 다 맞추는 거야. 그리고 발령은 어디로 받을 건데 거기에서는 잘렸다가 다시 임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연도가 정확하게 딱딱딱 맞고 그리고 54세에 죽는다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비관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수용했어요.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 치고 그다음에 임지에 임용이 되고 다시 잘렸다가 다시 재임용이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운명이란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모든 걸 받아들이자고 마음을 먹으면서 모든 욕심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갈등도 욕심도 미련도 없이 정해진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몸부림칠 게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내가 살면은 된다라고 마음이 완전히 평정해졌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도인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같이 명상을 하게 됐어요.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스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안정이 돼 있거든. 안정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행이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런 상태라는 걸 스님이 간파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굉장히 수행이 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범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내가 뭐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서경에 나오는 글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유학자였으니까. 근데 그 스님 진짜 뛰어나죠. 서경이나 주역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불교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서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일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때부터 그 점장이가 예언했던 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자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54세에 죽지 않고 70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 전지가 잘못했구만. 예? 전쟁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것을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어떤 것이 상수이고 어떤 것이 변수인 줄 알면 이거는 바꿀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마저도 상수로 생각을 한 거야. 이것마저도 상수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스님이 일깨워 준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변수다. 변수가 있다. 네가 지금 상수라고 생각하고 모든 거를 그대로 다 받아 100% 나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인생에는 변수가 있다. 지금부터 그 변수는 항상 뭘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왜? 변수가 뭔데요? 마음이니까. 이게 인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초래할 인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조건은 뭐예요? 아까 우리 임재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타고 노는 도구예요. 그러면 현재 주어진 조건을 내가 활용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거는 조건이고 상황이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변수가 이걸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이 전체가 결합이 돼요. 인연이 된단 말이에요. 인연이. 이 인과 연이. 결합이 되었을 때 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뭐가 돼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변화를 낳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변화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변수를 내가 인이고 이거는 내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선택해 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상수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나도 모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중에는 밖에 있는 조건 가운데는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게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시간이 가는 거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을 바꿈으로써 이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세상 자체가 다르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모인 것도 뭡니까? 조건이 똑같이 주어졌었어요. 저 대문이 똑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지금 내려가지고 밀어볼 생각도 안 하고 전화만 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변수지 상수가 아니에요. 그 정말 여기 들어올 마음이 간절했으면 전화하고 안 받는다고 갔겠어요? 여기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문을 두드리든지 밀어보든지 뭐 아니면 담을 떼어 넣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변수예요. 그게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니까 전화 한번 해보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간 거란 말이죠. 근데 열어봤으면 저기 키는 안 잠궜거든. 그거 열리거든, 문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을 훈련시키면 뭐 그런 게 있다잖아요. 여기를 어항에다 물고기가 그런다 그러나? 근데 가물치인가 뭐 그놈이 여기 유리를 넣고 물은 똑같이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작은 고기를 넣어놓고 여기를 이제 큰 고기를 넣어놓으면 처음에 이쪽에 작은 고기 있으니까 여기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딱 여기 부딪히는 거야, 대가리를. 계속 시도를 해도 계속 부딪히거든. 그러면 이제 아는 거야, 얘가. 아, 여기는 못 가는구나 하고, 이제 유리를 없애도 이쪽으로 절대 안 간대.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뭐가 상수이고 변수인지를 캐치를 해서 그 순간, 매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수일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100%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100% 인정한다라는 게 함경에서 말하는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쓰러졌어. 땅을 딛지 않고 어떻게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상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땅에서 쓰러져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 하는 게 나의 변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거를 창조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마라라는 얘기는 밖에서 찾았을 때는 끊임없이 이 조건의 상수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항상 끌려다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0쪽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말고 그 다음에 제목이 힘없이 따라가지 말아요. 스님들이 그대들이 법과 같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대장부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여기는 이제 진짜 진리 있는 그대로 법이라는 말이 물이 가는 대로잖아요. 물이 가는 대로. 그러니까 법자도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그죠? 이때는 법대로라는 말은 이때의 법대로라는 말은 순리대로라는 뜻이에요. 물이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마땅히 대장부해야. 그때 이 대장부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 이게 뭐예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 힘없이 따라다니면 불가능하다. 이거는 종밖에 안 돼요. 추종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테아르 샤르댕이 생물학자였지만, 그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Don't be Christian, be a Christ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강론을.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강론하면 완전히 다들 그냥 목사 당장 잘릴걸요? 그렇지 않아요? Don't be Christian, be a Christ. 그리스도가 뭐 전제로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지. Don't be Buddhist, be a Buddha. 아니, already you are Buddha. 그게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면 이거는 팔로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팔로우가 되면. 그래서 예컨대 깨어진 그릇에는 제 옷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게 깨진 그릇이에요. 따라다니는 거는. 제호는 거기 나와주면 이제 그 유제품 가운데 아주 뛰어난 연유를 정제한 최고 제품의 그런 거라 그러죠. 그 다음에 큰 그릇이면 반드시 남에게 속지 않고 이러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진실이 한다. 이게 여기 또 나왔어요. 그 수처작조 입척예진. 그러니까 큰 인물은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진짜 큰 그릇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남한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선자리가 모두 신시돼야 된다. 가는 곳마다 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러니까 수처, 그러니까 요게 처예요. 처. 이 상황은, 장소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게 아까 수처라 그랬잖아요. 아까 수연행이라 그랬잖아요. 수연행. 그러니까 수처작주 하는 건 수연행을 하는 거예요. 수연행. 여기 수처작주, 그 입처계진인데, 여기 숫자, 여기 숫자. 따를 숫자. 주인이 된다라는 거는 바로 수연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매 순간. 근데 이 수연행을 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조건에 순응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주어진 대로 그냥 따라하기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수연행은 이 임재록에서 표현하는 조건을 타고 노는 게 돼야 돼요. 경계를 타는 것이 수연행이지 경계에 단순히 따라가는 순응하는 순응자가 아니에요. 경계를 타고 노는 주인으로서 인연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하는 것을 수연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가오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건 대상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은 바깥의 경계예요. 바깥의 경계. 무엇이 다가오는 건 다 경계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아요.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가오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 바깥 경계이지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나예요. 내가 수처작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대들이 한 순간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믿음이 없는 거죠. 아까 믿음이라 그랬죠. 이게 아닌데? 아니면 바깥에 오는 것이 뭔가 진짜인가? 저게 부처인가? 저게 조사인가? 저게 성인인가 생각하다가는 뭐예요? 곧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예컨대 보살이 의심할 때에는 생사의 마귀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뭘 못 믿으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의심이 그 생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다른 게 마귀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마귀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없어요. 의심할 때. 생사의 마귀. 생사의 마귀가 윤회하는 중생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생사의 마귀는. 생사의 마귀라는 말이 그 말은 생사에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단지 생각을 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말이에요. 또다시 밖으로 고하지 말고 사물이 다가오면 비춰봐라. 그러니까 경계가 다가오면 비춰보라는 얘기는 내가 거울이에요. 내 안에 비추어서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물을 따라가지 말고.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의 일도 없을 것이다. 작용하는 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일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뭐라 그랬어요? 뭐가 부처라 그랬지? 4대, 165페이지 그게 나왔잖아요. 지금 스님들이요, 165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스님들이요, 그대 지금 법을 듣는 자는 그대의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 4대라 그랬어요. 지수화풍이 아니라 그대의 육신을, 4대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 여기서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71페이지 그 셋째 줄에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작용하는 것. 네. 지금 경계가 다가오면 그 경계를 비추어서 아는, 인식하는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의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게 요거예요. 수처작주에서 요 자기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요 작용하는 그 주인이 그것을 알면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작용하는 것. 그 주인이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의 아무 일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내 자리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니까. 끊임없이 내가 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화이트 헤드식으로 말하면
매 순간의 창조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임재해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과정이 프로세스인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짓는, 내가 작용하는 것이 그게 창조예요. 내가 작용해 나가는, 매 순간 내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고 지금 어떤 걸 펴든 짓든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게 뭐예요? 내가 작용하는 건데 그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우리는 뭘 해요? 비추어 보질 못하고 항상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깜빡, 그걸 혼침이라 그러잖아. 잠이 와서 조는 게 아니라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세가 부정하냐, 왜 부정하겠어요? 평소에 공부하는데 자기가 자세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거하고 똑같이 매 순간의 행동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4시간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굽어지는 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자기 생활 전체가 그렇게 짜부러들고 있고 왜곡되고 있는 거를 스스로가 굽어지고 있는 거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비추어 보는 거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믿으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들의 한순간 마음, 한 생각 마음이에요. 한 생각 마음이 상계를 만들고 인연 따라 나뉘어진 육정계. 그러니까 마음 일으키는 대로 상계가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상계는 뭐죠?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한 생각 마음이 상계를 만들고 이 말이 달마 혈맹론의 첫 구절이 삼계 홍기예요. 이 기자가 여기 들어가서 네, 맞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달마 혈맹론의 척구적으로 삼계가 혼동하여 홍기하여 일어났으니 혼란하여 일어났으니 모두 하나로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처한 현실, 욕망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외부 경계의 세상,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떠난 그런 세상이 전부 다 사실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일어난 경계에 불과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나 일심에서 나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순간 한 생각 마음이 상계를 만들고 인연 따라 나뉘어 육진 경계. 그러니까 그때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육진이라는 말은 뭐예요? 육진이 색성량 미초법이에요. 색성량 미초법. 아니비서신이가 이쪽에 우리에 있는 감각 인식기관이라면 이제 색성량 미초법이 외부의 경계를 지칭하는 6가지가 색, 성, 향, 미, 촉법. 그게 육진입니다. 그리고 티끌이라고 하고 번뇌라고 이게 표현을 했는 이유가 색성량의 미초법이 전부 다 번뇌예요. 다름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계가 형상이든 소리든 뭐 향이든 맛이든 촉각이든 이것이 전부 다 육진의 티끌이라는 얘기, 경계라는 얘기. 육진 경계. 네, 육진, 육경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근이라 그러잖아요. 육근이 뿌리 근자 알았어요? 요게 육근이 요게 안, 이, 비, 설, 신, 이.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여기에 대응되는 게 여기 색,
성, 소리, 향, 이게 냄새, 그 다음에 맛, 촉각, 법. 요거를 육경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육진이라고도 해요. 이게 티끌진자를 써서. 육진. 그래서 그대들이 지금 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이 있느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지금 수처 작주할 때 그 작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매 순간을 내가 내 삶을 지어간다면 그렇게 응용해서 내가 쓰고 있는 그 자리에는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무슨 모자랄 게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유예요.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게 내가 지금 지어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응용하면 무슨 모자람이 있느냐. 한 찰나 사이에 곧장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찰나 사이에 한 생각 딱 돌이키면 부처가 되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사만국토에도 들어가서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오직 헛된 이름만 볼 뿐이다. 이 사만국토는 이제 뒤에 여기 법안지한 해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임재는 뒤에서 삼신 법신 보신 하신으로 이걸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짚으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끝맺는 거는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깨끗하게도 되고 더럽게도 된다. 결국은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한 생각이 상계를 만든다는 얘기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한순간 마음을 한 생각 마음으로 바꾸세요. 이게 항상 일념심이에요. 계속 이 양반 한순간으로 계속 번역을 하는데 한 생각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아주 구체화된 거예요. 왜? 일념심. 일심으로 하지 않고 일념심으로 했는데 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래요. 일심이라고 쓰면 이게 자꾸 불성, 일심, 한마음, 우리말로는 한마음으로 일심 번역하는데 여기서 일염심이라고 했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캐치라는 말이 딱 의미예요. 캐치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거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염이 요 글자가 사실은 인도에서 요즘 비파사나 하는 사람들 사띠가 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어떤 책에는 수의라고 번역을 했는 것도 있어요. 안반수의경이라는 굉장히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건 뭔 뜻이에요? 뜻을 지킨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일념으로 이럴 때 그 염자를 쓰잖아요. 뭐뭐를 염두에 두고 이랬을 때 그 쓰임새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염두에 둔다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념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수의라는 말도 그거를 의미를 그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의라는 말. 쌀띠가. 그래서 그렇게 깨어서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파자를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죠? 지금이고 지금 이 마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순간으로 번역한 것도 그래서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한 생각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체유심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일념심이 전부 다 뭘 만든다고요? 3개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 3개가 이 3가지가 욕계하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그냥 욕망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욕망의 세계고 이거는 형상화된 세계. 이거는 형상은 아니지만 우리 정신 세계에 아주 미세한 그런 내용, 욕망하고 또 다른 어떤 우리 고급한 정신 세계도 있잖아요. 그죠? 욕망은 떨쳐버렸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번뇌가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해서 중생 세계인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 중생들의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이것이 전부 다 나의 한 생각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인제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상이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나예요, 세상이에요? 이게 나죠? 이건 아니죠? 이거는 바뀌란 말이에요. 이쪽에 거는 바뀌고 세상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세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요거는 내가 세상을 알았건 몰랐건 일단 논리적으로 뭐가 됐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일념심이 만들어낸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면 일념심이 만들어낸 거니까 세상을 알려면 뭘 알면 돼요? 일념심만 알면 돼요. 일념심만 알면. 그렇죠. 그리고 요 중에서도 뭘 알면 돼요? 매 순간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는 요 마음을 알면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 안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 밖에 있는 거는 나의 반영이고 투영일 뿐, 투사일 뿐이에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내가 투사한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게 다르게 표현한 게 일체 유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어디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요거 한 생각, 여기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아는 길이고 안에서 일어나는 내 작용을 아는 거라서 제일 먼저 우리 해암스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해암스님한테 하두 공부를 하러 오면 제일 먼저 내준 하두가 그래서 수미산 공안이에요.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도 했지만요. 생각이 일어날 때 왜 죄라고 표현했을까? 이 죄는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허물. 이 허물이라는 의미는 여기 말로 치면 이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우리 허물 벗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 허물 과자를 써. 여기는 물론 가오를 쓰는데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 왜 허물이 되느냐. 자, 한 생각 일으키면 뭐가 나타나요? 한 생각을 우리가 일으키는 매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일으켜도 그 생각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뭐가 돼요? 생각이 일으킨 대상은 욕계 아니면 색계 아니면 무색계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분류를 해보니까 생각 종류가 욕계 아니면 색계 아니면 무색계로 대상화한 거라 것일 뿐이에요. 그 욕계 가운데 어떤 거, 색계 가운데 어떤 거 아니면 무색계 가운데 어떤 거가 내가 일으킨 매 순간의 생각인데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상계를 그때 간파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계가 결국은 상계는 무슨 계예요? 이거는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예요. 이건 중생계예요, 이거는. 그러면 중생계에서 벗어나려면은 뭐만 하면 돼요? 이 3개가 전부 다 뭐라는 걸 알면 돼요? 허물이고 경계라는 걸 알면 돼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를 깨달으면 내가 일으킨 세상이 요 중에 어디든. 그래서 계속 하는 예를 드는 거를 예를 듭시다. 그러면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다 아시죠? 이상기 선생님 그 얘기 아세요? 그러면은 돼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요 중에 어디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 되겠죠, 그죠? 색계. 돼지다, 부처다 하는 것도 색이 형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나의 한 생각, 내가 뭐라고? 돼지라고 상대방을 보는 한 생각, 일념심이잖아요, 그게. 내가 상대방을 돼지라고 보는 한 생각이 뭐를? 돼지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야, 참 이쁘다라고 볼 때, 이쁘다라고 일으킨 애착심이 되고, 뭐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좋다라고 생각하든, 싫다라고 생각하든, 그 한 생각 일으킨 것이 내가 판단한 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옷이. 그러면 이 세상에 꿈과 같고 허물고 물거품 같다. 건강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식의 세상을 봤던 그것이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투영한 세상일 뿐이다. 그럼 그게 뭐? 그러니까 꿈이지. 물거품 같고 허망하고 꿈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재 선생님한테 뿅 가가지고 너무 좋으면은 완전히 나의 천사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좀 사귀다가 성질 더러운 걸 봤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거 완전히 XX야. 이렇게 되면은 그 세상이 바뀐 거잖아. 천사에서 X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내 한 생각이 대상을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규정해 나가는 것. 그 규정이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이키려면 수미상공안을 그래서 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돌이키는 방법을 연습을 해서 빨리 캐치를 하려면 그 스승님도 그때 그거 알아요? 적어서 그랬던 거 수미상공안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거의 다 하셨어요. 대부분이 다 하셨는데 세 분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 하면 이 답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걸 듣는 거 하고 답을 모르고 듣는 거 하고 캐치하는 그 이해의 정도가요. 한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완전히 달라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내 말을 듣는데 내 말을 듣고 일으키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일치시키는 게 지금 하나 예를 든 게 그런 거예요. 저 밥맛 없는 인간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밥맛 없는 인간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거 뭐예요? 요게 세상인데 사실은 요게 뭐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하나. 밥맛 없는 인간이 저 인간이 아니고 내가 밖으로 상대방을 투영을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나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알 때 진짜 밥맛 없는 인간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은 내야. 이 상대방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할 때는 미워하는 인간은 나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거를 일깨우는 게 수미상공안의 그 논리적인 인식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나면 사실 쉬워요. 이 설명을 들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냥 그 문제에 그냥 집중을 해서 그 대화를 그냥 따라가 보세요. 운문 스님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고 하셨다. 하긴이 여쭙기를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운문 스님께서 제가 수미상과 같이 크다고 하셨다. 어째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은.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땐 제가 없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제가 수미상과 같이 크다고 하셨나? 요 대답을 캐치를 하고 나면은요, 이게 너무 쉬워져요. 분명해져요. 그래서 꼭 해보세요, 답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고 하신 분들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되뇌어서 이제 하루에 100번이라도 스윙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걸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시고 지금 한 달 정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신 분은 다음 문제에 도전을 하세요. 제가 말씀하기 전에 다음 문제 한번 해보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내가 다른 문제를 또 드릴게요. 이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진도가 아까 얘기했잖아. 글로잉 업이 돼요. 글로잉 업. 그러니까 웨이킹 업에서 그것이 쌓여서 글로잉 업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내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 번뇌, 망상은 클린업은 저절로 돼요. 그 두 개가 되면.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쇼잉업이에요. 그게 하신이에요, 하신. 쇼잉업이 하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우리 이제 문제 다 아시니까요. 카톡으로 하시든 전화로 하시든 이제 여기 만났을 때 하시든 솔직히 한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도 10번 대답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한 서너 번만 대답하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면 답이 나오면은요, 이해 독해력이, 이 불교 책을 읽는 독해력이 완전히 일취월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